천지배를 주고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3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의협된 종에 대해서 시적인 사명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시적인 역사를 당신이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의협된 종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다른 사명자들은 그 종과 의협하라는 것인데요. 시대적인 사명자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시대적인 사명자는 대표적인 사람이 양심시대에 노아가 있었고요. 언약신앙시대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율법시대에 모세가 그 시대적인 사명자죠. 은혜시대는 베드로와 바울이 대표적으로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종들이다, 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환란장시대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두 증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세계 사명자가 저 쓰임받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예전전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야만 하나님의 그 뜻 당시에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중심으로 해서만 구원을 베풀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주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이제는 두 증인에 들어갈 종,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전전간의 시대적인 사명대로 예정된 종이 쓰임받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역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명자에게 알려주고 그다음에는 모든 재앙이나 모든 전쟁이나 모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들었을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기를 내 땅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었나니 그럼 내가 너희의 모든 적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만 선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대하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삶을 살고 사명자로서 순종치 않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보응의 차원에서 큰 죄를 지은 것을 이제 묻게 되죠. 그래서 징벌로 내려오는데 그것을 특히 아모스는 지진으로 이제 망하게 2-3년 전이나 그랬죠.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 앞에 있는데 그래서 언약을 세우는 민족도 순종치 않을 때 이렇게 이제는 쳤어. 그랬는데 언약을 이루는 민족의 순종자들은 하나님 또한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되 진리 앞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치 않으면 화가 준다는 하나님의 공의 법은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만 알았다는 것이 그거는 사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통해서 언약을 기록하기 위해서 언약을 기록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처럼 이제 타협이 돼갖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그냥 둘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방 종교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이제는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치즈의 불로 징벌을 했던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뭘 뜻하느냐? 왕국 건설을 하기 위해 사명들이 나오는데 왕국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대적으로 여기는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가를 까불어 보시겠죠.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길을 다 갔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야곱의 시절, 요셉의 환란, 다윗의 고난, 욥의 인내 이것이 다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보다도 어려운 것이 하나님과 의협된 종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사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아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고 이걸 모르고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그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 118편 20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축자의 부름들이 보통 것들의 머리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작정된 일인데 너희는 기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것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흐름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한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한 것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 사도들과 더불어 주님이 들녘을 지나다가 뭐라 그럽니까? 철일은 무화과나무를 보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려는 저주를 하니까 그 무화과나무 말려 죽는 이적이 일어났죠.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무화과나무는 아직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거든요. 당연히 열매가 없는데 주님은 열매가 없다고 책망해서 결국은 저주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자기가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안 받아들일 걸 아시죠? 그래서 안 받아들일 아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를 예언을 하신 겁니다. 뭐 운명이라고 할까요? 뭐 그걸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못 깨달으니까 마태복음 21장 32절부터 46절까지 쫙 보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제는 그리고 포도원을 농벽에 세를 주고 갔다 그랬죠. 그런데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아들을 보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이 아들 상속자가 왔다고 그를 포도원 밖에서 20장 39절에 보면 죽였다 그랬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영문 밖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사실이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바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해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느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은 내 되는 것이요 우리네 기이하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이제 118편 20절 23절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건축해버린 돌은 뭐냐.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온 예수님은 다윗의 의인에 앉아서 나를 굳건히 세우려고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당시 다윗 왕국으로 표현되어 있죠. 지금 그것이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을 세우는 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건축에 버린 돌이 되었죠. 근데 이 모퉁이에 버린 되는 것은 이제 심판주 역사가 남아 있는 거죠. 심판주 역사는 다른 백성이 한다. 열매 맺는 백성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옮겨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과 3장 9절이나 29절에 보면 뭐랍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육적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중생받아야만 이스라엘이고 예수 믿고 중생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오랫동안 섬기고 예배를 많이 보고 교회를 많이 다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중생받는 역사가 와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종도 되는 거거든요. 중생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섬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 나라는 빼앗겼다. 당연히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야 하는데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도로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이 사람이 또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로로 만든다. 심판주 역사는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제 한국으로 옮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전체적으로 20세기 될 일을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20세기 중간에 종말 때 이루어질 걸 얘기하시고 이제는 장세는 환란이 온다 그러시고 마태복음 24장 31, 33절, 35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무화과나무를 베어라 잎이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가쁜 줄 아는 것처럼 인자가 문 앞에 이었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 재심할 때가 가깝다 이 말이죠. 저주받았던 그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 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이죠. 18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나라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근데 3개월 후에 1948년 8월 15일 날 한국이 일본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결국 나라가 건국됐죠. 그것이 바로 3개월에 된 것이 이때가 우리나라가 사명국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박관중 장로나
안희성 여사의 책을 보면 간증해 보면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을 한 걸 세운 것이고, 그래서 이 장로 이승만 대통령으로 이제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것이 바로 한국의 제형국회고, 그 제형국회로 말미암아 한국이 건국된 거라. 이것이 바로 사명국가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세 사명자가 한국에서 나오고 한국의 복음의 운동이 아주 강렬하게 일어나서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기도가 번성했습니까? 그래서 21세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정과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동방역사, 세일역사, 세계 사명자를 일으켜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의협되기 전까지는 나라가 됐건 사명자가 됐건 하나님이 합당치 않으면 이렇게 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협된 종을 만들어서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자가 돼야 이제는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지진을 해서 징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명을 잘 감당 못하니까 유교가 있었죠. 유교 징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신사참배의 죄도 있고 또 사명을 받은 국가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징조로 해서 깨닫게 한 것이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협지 못하고요 어찌 동행하였으며 사자가 엉킨 것이 없고요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요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내 창녀를 땅에 벽빌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녀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바로 이제 하나님은 자기와 의협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사자도 먹을 것이 있어야 을어버렸듯이 하나님도 의협된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의협되려면 자기 사명에 합당해야 되고 나머지 사명자는 그 의협된 종에게 순종하야만 하나님의 의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사명자가 아니고 시대적인 사명자다. 그 시대적인 사명자는 두 증인 것을 받을 종인데 두 증인 것을 받을 종도 동방답변을 하면서 받을 종 한 종을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종은 서방에서 사명 결합이 이룰 뜻이고 실질적인 시대적인 사명자는 동방 땅끝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4장인가요? 거기서도 그렇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뭐라 합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도 두세 번이나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인간적으로 의협된 종에 대해서 실행이 설명되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사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 너를 기뻐하리라. 여기 이제 하나님 시대적인 사명자가 그래서 청년이 처녀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식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기뻐하는 종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그 종인데 이것이 이제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모든 말씀이 일전에 없이 다 응해야만 되니까 그렇지 않고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오온성에 두루져 향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질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 아주 적은 일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2013년도 1월 28일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5장처럼 확인할 결과인 두 여인과 또 사명자 한 명, 셋이 시작된 것이 작은 일의 날인데 분명히 스룹바벨이라고 그랬죠. 스룹바벨은 이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 복구할 때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명자죠. 스룹바벨이 그때 당시에 총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왕권의 총독과의 책을 맡은 종이 나온다 이 말인데 그 종이라는 겁니다. 그 종이 누구냐? 다림질을 진 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종. 요 종이 이제 시대적인 사명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아까 돌 위에 떨어지면 다 가루로 만든다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심판의 역사인데 이 종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이 이사야 60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거 있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서 이 시대에 죽장고 세시다가고 죽음을 맛보장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쟤네들 영접하여 남성 나온 백성으로 예정되는 축복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은 종과 백성은 바로 이렇게 그 종의 말씀의 표현에 순종치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증인 권세 아래 드지라고 않고 사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노예 방주를 타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이 시대에도 그것이 승대 소떼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 그럽니까? 제일서 1장 10절이나 2장 1절에 보면 금텟대 사이에 다닌다 그랬죠. 금텟대 사이에 금텟대 교회에만 예수님이 재림이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사명자가 바로 그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시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들어야지 아니겠으며 여호와 시키심이 아니고야 어찌 재앙이 어찌 성읍에 의무가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들어야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참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참으로 잘못 적용되는 것이 이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나팔을 분다. 이것은 경고를 하는 거.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재앙이 오고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인간종말에 이제 시작인 사명자가 말씀의 편의로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주어진 헌신에게 보이지 않으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죠. 그럼 이것이 자기가 환상 계시를 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하니까 내가 그 종이다. 이렇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할 일은 옛날에 연립권의 선지서에 다 말씀을 기록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예지정간에 인간 존재는 빠짐없이 기록해놨는데 그때 기록한 그 말씀대로 하는 역사하는 종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아야만 사명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이걸 자꾸 자기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환상, 계시, 꿈 뭐 이걸 갖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자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전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역사하는 바람이면 그거는 마귀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렇게 보이는 때가 있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500년 내지 2700년 전에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었었죠. 그건 인간 종말에 심판 때 들었던 걸 예표한 것이고 지금이 바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공산당에서 얘는 심판의 환란이 일어나게 됐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한 것처럼 이제 속화되고 부패돼서 이런 부패된 세상에서 상달되는 호소가 예를 들 수 없는 이런 세상에 망할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 종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성취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초림주의 역사를 했고 이제는 21세기 있던 재림주의 역사를 해서 이제는 천년을 건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두진 권세가 나와 있을 때가 돼서 이 종이 마지막 최종 변론으로 이제는 끝을 맺는 역사에서 왕국권을 하게 된다. 이렇게 깨달아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아모스 보고 뭐라 그래요? 뽕나무를 재면은 아모스에게 나타나서 가서 용서를 그만두고 내가 북방을 치겠으니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런 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인 사명자를 예표한 것이 아모스 선지자인데 실장에 보는 거예요. 당연히 자세히 나와 있죠. 그 종을 들어 쓰는 것이 인간론의 세계인 사명자 들어 쓰는 방법을 아모스 선지자에 예언을 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쓰는 것들은 하나님이 들어 쓰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엉뚱하는 이런 싸움을 통해서 역사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인간의 머리로 연구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이론화시키고 학문화시켰다고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잘 만든다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인간이 만든 구원으로 바뀌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구원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심판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이거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일어나신 복음같이 이르리라. 제가 말이 딱 맞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는 모든 선지자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이 시대의 비밀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해서 죽지 않고 세상하고 죽음을 나쁘지 않고 회성잖아요. 남종 남은 백성이 천왕의 축복을 받게 되는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이거는 예언석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속건제물로 들어가신 이제는 시대의 버림을 믿고 사망 권세를 이겨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의 영권을 받는 시대가 은혜 시대이죠. 근데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영업 간의 원대점대 협약을 해서 이렇게 이제는 가족적인 축복으로 새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이걸 했거든요. 여기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또 사사 시대는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 그걸 다 구원자로 표현했거든요. 사사기 3장 9절이나 3장 15절에 보면 애굽 신하고 이런 사사를 세울 때도 내가 구원자를 보내준다 하냐고 사사를 보낸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시대적인 삶을 통하여 세상이 망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의합된 종이더라. 시대적인 설명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율법과 순종의 글에 시편에 딸을 기록하여 예언된 것이 있다 그랬죠. 그 말씀대로 이제 예언이 다 성취돼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재림의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의 되기를 미리 보여주는 때를 선지시대를 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루는 때를 은혜시대를 한 것이고 은혜시대 끝날에 이제 환란장 시대 다시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때가 온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 한일의 천삼년의 역사 동안에 구원을 진행할 그 좋은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아수르의 공들과 애굽 땅들의 공들의 경파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보악과 겁대를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세하게 하며 네 궁궐들을 역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초각을 걷어낸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건드림을 입으리라. 멸망받은 도성이 되고 말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이 배교하는 이런 일이 돼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아주 이제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굴고는 불사른다. 부패된 지도자 때문에 망하는 것이 항상 종말이죠. 그런 지도자가 망해서 다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초를 얻어먹은 것 같다. 다 망할 때가 돼서 망해서 공산당에서 다 망하고 환란 때 망했는데 아주 적은 숫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기서 심상 모퉁이에서 걸상의 피단 방석에 앉은 자들을 걷어낸다 그랬죠.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런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환란 장대에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는 마귀적인 공산당이다. 환란 때 죽이는 것이 추세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적을 짓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으로 새 축복을 주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뭐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그 뜻에 합당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3절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훼의 족속에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에 그들의 단들을 벌하며 그 단들의 뿔들을 꺾고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공과 여름공을 치리니 상하공들이 파멸되며 그 공들이 결판나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3점에 계셨다. 이런 것을 증거하긴 한데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호하는 날에 이제는 단들을 벌한다. 모든 교회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환란장의 날에는 속화되고 부패되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인 예능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경고의 말씀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화려하고 크고 훌륭하더라도 다 망하는 거죠. 여름공과 겨울공이라고 했죠. 여기 상하공이다. 얼마나 어렵게 그죠? 냉난방이 잘 되는 이런 교회를 할지라도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려하고 큰 교회 다니니까 내가 신앙의 정통인 것으로 내가 아주 걱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신앙 갖고는 살아남지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어리석은 자 같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 같지만 하나님께는 이렇게 지금 사명을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는 경고의 말씀대로 심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일단 이루어서 남은 백성으로 세실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택한 자에게 대하여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심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심판하고
성경 연단으로 구원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그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협된 종이 인정한 종이야만 책임 사명자야만 그 종의 삶을 할 수 있다. 그래서 21세기 전에 나온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은데 참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는 21세기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1세기에 오셔서 은혜 시대를 열어놓으셨죠.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새로운 종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이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21세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위협된 종이 역사하는 교회가 무엇이냐 성경되는 것이 첫대교고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 모르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상받아서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고 중상받다 할지라도 예언없이 읽고도 거짓해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간의 구원으로 자선만대 축복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남는 남은 백성이 되어 천년국의 심판 때 살아남아서 천년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에덴 동네의 축복 다시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고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일이다. 이런 때가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심으로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